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만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나타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역사적인 교훈을 잘못된 교훈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지금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과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간증을 상실하게 된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어떤 스토리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을 오늘 사는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난 그런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내게 적용시키고 교훈을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기를, 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오게 될 때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이어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물속에서 수장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또 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이 없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러한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신령한 음식이라고 또 신령한 음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임재를 체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서나 모세오경을 보게 될 때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기록한 것이죠.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산을 우리가 한 가족에 한 4명 정도 생각한다고 할 때 약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균형 있게 믿고 또 균형 있게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방종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즐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은혜 안에서 방종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정신 차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으로 인한 죄였어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는 10장 7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로 귀걸이나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으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의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뭐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무슨 부처에게 절하고 무슨 재물에 절하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세상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죠. 탐심.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탐심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간음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의 제사에 초대하게 되고 그들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심지어는 모압의 신에게 절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간음하는,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연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2만 3천 명이 죽는,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징계한 첫 번째 날에 2만 3천 명이 죽는 엄청난 이러한 징계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아주 음행이 심각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그러한 풍조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게 되고 또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주 음란의 시대이죠.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타락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동침을 하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과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여자끼리 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동성연애까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음식과 환경 때문에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만나를 공급했을 때 처음엔 그들이 만나를 참 즐겁게 먹었지만 이제 그 만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박한 식물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그 가는 길이 험악하니까 험난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불뱀을 보내게 되죠. 예, 불뱀 물림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제 그 징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놋쇠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보고도 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불뱀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갖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당을 짓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한다는 것은 일꾼으로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땅이 갈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또 비판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들에게 허락함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징계가 일어나게 되죠.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뭐 말하는 게 시원찮다.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말하면서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 다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도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러한 죄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를 생각하시는 너무지가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의 구원을 받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 구원받고 기뻐했지만 그들은 애굽의 쾌락, 애굽의 음식, 애굽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정욕을 탐했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대다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몸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옛날에 즐겼던 것, 내가 옛날에 행했던 것, 습관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도 악을 즐겨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보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 신령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음식보다 그들은 마늘과 양파와 부추와 무슨 고기 이런 것들을 그들은 더 좋아하고 그리워했어요. 가나안 땅의 삶보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들은 더 원했어요. 바꿔 얘기해서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것들을 탐내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즐겼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도 불평했고 원망했고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습관적인 그러한 생활들,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느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사도 바울은 세상 정욕을 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 정욕을 탐하지 말 것을, 탐욕을 절제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절제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탐욕을 절제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 구원받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지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만했어요. 그들은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믿음도 있다고 자만했어요. 그들은 또 스스로 자기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쉽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과 자기들의 죄의 그 부패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광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만하는 마음, 이 교만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자기가 연약하니까 사실은 교만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의 종류, 시험의 강도, 시험 당하는 기간, 시험의 결말,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받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접근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측면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인의 분량에 맞도록 시험을 허락하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한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킴으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유혹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탐욕을 절제하고 자만하지 말고 또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